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이혜용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따라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많이 못 오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직 상을 받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목회 일선에서 물러난 지가 16년째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힘도 없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는 설교를 부탁받으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여러 가지 모자라지만은 즐겁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과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군산노회 같은 회원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친분이 별로 없었는데 제 할멈이 베델요원에 입주한 후 그저 출석하는 교회에서 기도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서 에바다 기도원에 갔더니 우리 이 목사님께서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힘이 있게 은혜롭게 잘 하시는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하기를 계속 뭐 보상이 없을지라도 계속 잘 하시라고 그러면 장차 우리 큰 부흥사가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예배다 기도원에서 그 에스더 그 기도원 주체로 윤석전 목사가 운영하는 그 신돌선 기도원에 기도로 한다고 그래서 시니어 목사 두 분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거기 가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이 목사님이 전국에서 모여온 수백 명 성도들 앞에서 한 30분 그저 강의를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 군산 노예도 이러한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산에 온 지가 46년째입니다. 군산에 오게 된 것은 개복교회 김종석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있으면 한번 찾아오라고. 그래서 마침 큰 딸이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 천서에서는 익산으로 다니기도 그렇고 군산에 오기도 그렇고 전주에도 오기도 그렇고 또
가면은 하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가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고생하자. 그래가지고 군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46년 전입니다. 그때는 이 아파트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성동 교회가 세워진 그 주위에도 전부 논이고 밭이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단 가정 집마다 2세대, 3세대 그렇게 살았어요. 새방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전도하기도 좋고 또 주일학교 학생회들도 아주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하면은 그 60평 교회 건물이 가득 들어차고, 학생회도 그 여전도사님이 잘 인도하셨습니다만은 그저 100명 가까이 그렇게 모여서, 그리고 제가 열심으로 전도해서 167명까지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 개척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46년 전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그때는 어느 교회든지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저 개척교회도 천막 쳐놓고 해도 교인들이 출석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배부른 세상이 되니까 신자들도 다 차로 재고 앞뒤를 재서 큰 교회로 가고 작은 교회는 가기를 주저하고, 특히나 개척하는 교회는 찾아가기를 아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셔서 이렇게 은혜롭게 잘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네. 또 이렇게 금요 저녁 기도에 일부 목사를 초대해서 설교를 부탁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부탁을 받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 말로 듣지 말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더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에 전도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18개월 1년 반 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비유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 상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시면서 다름질 운동하는 경주자의 비유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 어른들께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상 받는 자가 되도록 오직 상 받는 자가 되자. 그래서 저는 상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학교 다니면서는 학교에서 개선상이나 우등상은 받아봤지만은 다른 운동에 있어서는 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운동회 때도 그저 다른 애들이 다 1, 2, 3등 해버려서 저는 운동에서도 상은 받아본 일이 없어요. 오늘 이 상을 받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금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하고
있고 그런 줄 압니다. 예. 제가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개임이 있었는데 그 전 2년 전에 아시안 게임이 86년도에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예. 다름질하는 경주에 있어서 800m 육상 경주에서 1등으로 골인한 사람이 인도의 선수 큐리 신찰이라 하는 사람인데 라인 안으로 달리는 것이 아마 그 비디오에 나왔는가 봐요. 라인 안으로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1등을 했는데 실격 처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2등으로 들어오고 우리 한국 선수 임춘애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1500m에 뛰어서 3000m도 뛰고 그랬는데 1500m, 3000m에서 중국 선수가 아주 잘 달렸는데 그 선수를 넘어 1등으로 꼬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임춘애 선수가 그때 보상으로 받은 돈이 새 금메달 셋을 받았는데 1억 5,825만 원이라. 예. 국민일보에 실려져 있어서 제가 스크라이브를 했습니다. 예. 1등은 것이 명예도 됐지만은 이처럼 포상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도 금메달을 따고 세계 경제에서 이렇게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은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또 연금처럼 그렇게 지급을 해준다 하고 그럽니다. 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상 받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누구에게 주느냐? 첫째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바에는 상을 받도록 하나님 법 인정받도록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생활은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목회자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아무개가 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무개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느 성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지만은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엎드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그 성도가 복을 받는다. 제가 78년도 10월 4일에 군산에 이사 와서 10월 8일 오후 2시 반에 김정선 목사님이 개척교회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예배를, 설립 예배를 신동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때부터 제가 목회에 은퇴하는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엌에 숟가락 수까지 안다고 하는 것처럼 세세히 잘 알고 있어요. 예.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대단히 어려웠어요. 예, 70년도, 80년도에는 생활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그때 혼합복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쌀이 먹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혼합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그나마 혼합복을 팔아다 먹고 사는데 그것도 돈을 주고 바로 사지 못하고 유상으로 팔아다가 먹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 삶도 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예. 그저 봉지쌀이라고 있습니다. 예, 봉지쌀. 여러 어른들도 혹시 아시겠습니다만은 봉지쌀 팔러 가면 한 대, 두 대 그것을 봉지에다 팔아서 갖다가 먹고 살. 그런 분들이 거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어려워도 10의 1조 생활하고 그런 분들은 제가 목회 은퇴하기 전까지 보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보니까 교회의 살림살이가 여유 넉넉해지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삶이 여유 있고 윤택해지고 그래야 교회 살림살이도 윤택해지고.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할 때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 성수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10의 1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은 그저 사업이 그저 해마다 나아져서 예. 지금은 예,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다 잘하고 살아요. 예. 그리고 자식들이 잘 때 어렵게 사니까 애들들 참고석 한 권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신앙으로 사니까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저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나 박사를 받고 미국에 영주권 얻어 미국에서 살고 그저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하고 직장을 얻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어른들께서 젊은 분들이 안 계셔서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기되 믿음 생활하되 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예. 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것. 예. 성경에는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그런 축복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나 교회 목사들 가운데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비판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예. 여러분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성경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이런 세상적인 복을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천상적인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 산다 해도 마지막에는 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다 죽음에 이르러서 죽고 말고 성경에도 보면은 969세 살던 무두셀라도 죽었고 동양의 전설을 보면은 동방사기는 3000갑자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도 죽고 말았어요. 예. 죽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진리를 그가 터득하고 깨달아서 내가 유익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지상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것을 따지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몇 번 나옵니다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 가말리엘은 오늘날 말하면은 서울대학과 같이 명문 학원, 학당이, 거기를 다녔어요. 또 70인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요. 요즘 국회의원들 끝발이 얼마나 셉니까? 국회의원들 번세가 얼마나 여답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또 50명이라고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길리게 다소 출신인데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요. 그러게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나라가 위급하게 되면은 다 미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미국에는 시민권 가진 사람, 영주권 가진 사람들은 미국민으로 인정을 해주고 다 받아들이고 그래. 바울 사도가 이러한 큰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그럼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송은 잘 부릅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노래는 잘 부르고 찬양은 잘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여유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경제 수준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제가 뭐 개척할 때만 보더라도 어렵게들 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 힘쓰고, 감사 생활 힘쓰고, 11조 생활 힘쓰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헌금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어른들은 개척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저 짜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들어서 쓰시고 계시구나 하고 그저 힘써서 동참하고 감사함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길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달 동안 꿀 같은 사랑보다는 한평생 아껴주고 위해주고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1년쯤 교회를 설치고 죽치고 다니는 그런 교인들보다는 내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그저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목회자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그런 사람들이 옳습니다. 우리는 내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신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신앙의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무엇인가? 예. 뭐 금요 집회는 부흥식으로 해야 안 된다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상, 천상의 상급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인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친다는 것은 천상적인 상급이에요. 성경은 신적 행동으로 인치심을 말하며 이 인친다는 것은 의지할 만하고 담보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예수님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인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을 그렇게 인치셨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창으로 내리셔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변화산상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홀련히 빛난 구름을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인쳐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된 인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예수 믿는 지상 성도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3절에 주의 증거를 받는 자마다 인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을 인치심의 표로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보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인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특권은 에스겔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렇게 말해요. 성소에서 시작하여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인친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 말씀은 환난의 날에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이마에 인친표를 받은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 요즘 세계는 정말로 위험하게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를 굴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국방 예산을 올리고 여러 가지 군비를 확장하는 것을 볼 때에 세계가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 옳습니다. 둘째로 천상적인 상급은 신도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신도를 들려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좌우에 천군 천사 둘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리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신도를 들고 우리가 주님이 구원의 표로서 주신 신도를 들고 영광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세마 옷을 입혀주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의의 세마포 옷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하얀 신세마포 의복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신세마포는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더라. 구원의 흰옷을 입혀주셨다.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흰 세마포 의복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세상을 향하여서 의로운 사람, 흰 세마포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세마포 신옷 입고 나는 가노라. 넷째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구원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의 학식이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저 많은 사업가들에서부터 그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걷어들였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재물은 뺏길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구원은 뺏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옳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저 우리가 이 성경을 얼핏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같처럼 인식이 되지만은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구원 문제를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찬양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을 하지만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을 알고 깨닫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천신지의 세계를 주십니다. 이것이 천상적인 상급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인과 선지자들이 천지가 없어진다, 선지가 바뀐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며 만유를 효보하실 때이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의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계시록 중에 신천신지를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종 보석으로 꾸며 있고 문마다 12천사가 수직하고 있으며 지상 성도가 들어가게 될 때에 12천사가 마중 나와 영접해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영접해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 천국 신천신지에는 기와 요초와 만발하고 향기 진동하며 천사들의 손에는 황금, 수금, 황금 비파가 들려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상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12천사가 하늘 천국 문에서 팡파레를 울리면서 맞아주시리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는 날 그 아침에 거기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천국문에서 만나자. 이런 말이 미안합니다만은 나이가 드니까 천국문에서 맞아줄 것을 제가 기도원에서도 찬송을 부른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 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 생명과수 나무가 달마다 맺는다.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은 낙동강의 발원지인 천지연못이 있습니다. 1년 사시 그 천지연못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요. 저희 목회할 때 교인들과 함께 태백산 기도원에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천지연못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 앞과 어린 양 보좌 앞으로부터 생수가 솟아 흘러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편에 생명과 수나무가 달마다 열매가 열린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햇빛보다 밝습니다. 그 천국에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사랑만 충만하고 그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설화집에 보면은 소녀 사형수 화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만주 벌판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넓은 들판에 사람들 인가가 아주 드물다고 그럽니다. 이 화춘이가 그게 사는데 그 물품 장수가 어여쁜 남자 총각 같이 남자가 와서 그런 물건을 팔러 다니는 그 사람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 화춘이 아버지가 돈 많은 늙은 부자에게 화춘이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화춘이가 그 남자, 젊은 남자를 생각하면서 그 영감, 남편 되는 영감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붙잡혀서 옥중에 들어왔는데 얼굴도 새카맣고 손도 그냥 새카만데 들터서 손이 겁나서 터져 있고 이 안희숙 여사가 사람들이 다 그를 멀리하고 오지 못하게 하는데 안희숙 여사가 그 화춘이를 내 옆으로 불러들여 그저 차디찬 그 손을 가슴에 넣어주고 발을 또 5개 해주고 그 안희숙 여사의 사랑에 화춘이 마음이 녹았어.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화춘이의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춘이가 마음을 열고 사형수인데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 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 안희숙 여사 선생이 해주는 말을 마음 깊이 듣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되어서 화춘이를 불러가는 교도소에 불러내니까 화춘이가 일어나서 안희숙 여사를 향해서 선생님 철 받으세요. 그 절을 하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하늘 천국에 가서 예수 신랑을 만날 터이니 뭐가 두렵습니까? 하면서 선생님 내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두려움 없이 나 밖으로 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신앙이 필요해요. 저도 종종 천국을 말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 말이 천국이 정말로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면 자살은 뭐든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교훈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섯째는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는 어떻게 할까요? 그만 끝낼까요? 더 해도 괜찮아요? 여섯째는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면류관. 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면류라는 바를 빼버리고 관이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저는 그 개역 개정판이 성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예, 거기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 자, 설명하고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셋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넷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개정판에는 썩지 아니할 관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다섯째는 정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금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금관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여섯째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즐겁다 하는 것은 밖에 나타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스러운 희열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기쁨이 입으로 터쳐 나와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런 신앙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거든. 일곱째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너희의 자랑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곱 면류관은 정금으로만 만들어졌으며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예수님을 위한 여러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이 보석으로 변하여 여러분의 면류관에 찬란한 보석으로 장식될 것이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땀과 눈물과 진액을 쏟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의 루이스 황제가 민정을 살피려고 시종과 더불어 편복을 하고 어느 동네에 가니까 멀리서 궁덕궁 방아 찢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곳을 가보니까 그 궁덕하는 그 방아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들방아를 찢는 그 사람을 보고 황제가 가서 인지척을 하면서 2절은 없어, 2절 좀 불러보시오. 그러니까 2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이스 황제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오. 영국 황제 루이스가 평화롭게 두들방아를 찌며 물레방아에서 돌리는 방아쇠를 찌면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행복해 보여. 그래서 루이스 황제가 부러워한다 하는 가사로 바꿔서 이 절을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영원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의 성도들이처럼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개척하는 교회에 오셔서 충성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그 자녀손들 위해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상을 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 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땅 위에서도 상 받는 일이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천상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알차고 올리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게 하시고 목회하는 목회자의 뜻을 받들어 순종으로 받들고 복종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